오늘 에베소 말씀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충만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혹 이 가운데에는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가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자녀에 대한 말씀인데요, 가정의 자녀에 국한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후대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마음속에 받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미래의 희망이고 또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후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후대를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자녀를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잘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자녀를 키워서 명예를 얻거나 성공을 거두려는 일에 치우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동경복음교회는요, 참 감사하게도 지금 영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다음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또 교회 후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MZ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주관이 아주 뚜렷한 세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참 요즘 교회 안에서 청년들 보기가 귀하고요, 아이들 보기가 참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담을 볼까요? 아벨이라는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에게는 가인이라는 악한 자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이삭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그 아들인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믿음의 거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은요, 단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거장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요, 개인적인 원한으로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고 또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고 반역하기까지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무엘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무엘도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실패하고 사사의 반열에 들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들도 반드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부모님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에 어떤 재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 안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맹목적으로 부모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자녀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어른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걸어가거나 눕거나 일어날 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보게 되면은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명령과 법을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를 보호하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은 아마 부모님의 공통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시고 자녀를 가지실 분들, 또 우리 청년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의 후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후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잘 가르치지 못하지는 않나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의 후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은 구절인데요,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노여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즉 무엇입니까? 자녀를 자극해서 자녀가 탈선하지 않도록,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반말을 하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웬만해서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에게요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누구 누구누구 안녕 안녕. 그래서 아이들을 잘 섬기고 제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자녀들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보게 되면은요, 저 사실 20살 때까지 인격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는요, 제 3살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와 등치가 비슷하고요, 키도 비슷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언제나 싸워서 쟁취해야 했고, 뭘 가지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쟁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처음으로 동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형이기 때문에 동생은 내 말을 듣는 그냥 어떻게 보면 꼬봉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요, 23살에 군대를 갔다 오고 동생이 군대를 가고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동생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을 깨닫고요. 그 뒤로는요, 동생한테 잘 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동생이 한마디 하면 동생 한마디에 눈물을 흘릴 정도로 매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격적인 존재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증오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노를 통해서 아이들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와 노여움이 아버지나 어머니께로 온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상처 속에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의 보호자로서 인격과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는요, 손자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본인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눈이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 내리는 그날에 있잖아요. 옷을 벌거벗겨가지고 너 바깥으로 나가! 그런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어디서 봤을지는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는 분노할 것입니다. 펑펑 울면서 왜 내가 나와야 되는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나이에 그런 마음속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싹트고 부모님들에 대한 원망이 싹트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양육은요, 성경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자녀가 탈선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의 능력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는 것,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주고요, 결국은 분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성적에 대한 무리한 요구를 한다거나 상위권 대학에 대한 강한 요구로 자녀들이 우울해하거나 분노를 겪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향해서 격려와 칭찬으로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데,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난 학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만 한다면 자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좌절하게 되고 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한 번도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빠, 오늘 20등 했어. 잘했어. 아빠, 25등 했어. 잘했네. 근데 반에 몇 명 있냐면 한 3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부담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괜찮아.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또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하더라고요. 만약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결점만을 지적하게 된다면 자녀가 노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허물만을 찾아서 지적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자녀는 부모와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마음에 분노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허물을 찾기보다는 강점이나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격려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보면은요, 참 애정 결핍이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어떤 그 사랑을 받지 못했던 마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애정 결핍이 많이 있고 그것을 오히려 아내에게 원하는 저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못 받아봐서 아이들에게 잘 못 주는 제 자신을 볼 때 회개하게 되고 정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장점을 살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보시면은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요, 저보다 100배 잘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축복받고 잘 될 거라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른들 되시기를,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반대로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관심도 자녀들에게 분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학대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은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댓글이 달립니다. 댓글이 달리면은 악플이라는 게 달리거든요. 안 좋은 이야기들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싫은 게 무엇이냐? 무플이랍니다. 관심이 없어서 아예 글을 달지 않는 것. 무관심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직장이나 교회에만 관심을 갖는다. 나는 바쁘니까. 이것이 부모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다윗을 보게 되면은요, 압살롬에 대해서, 자기의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논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섰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반역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사회는요,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깊이 있게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그런 여유를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고 사회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로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인격적인 대화가 일어날 것이고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육하라.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의 인구수가 약 한 14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00만 명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보면 한국의 인구수로 비춰보면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요,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의 2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400명의 재벌 중에서 약 23%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학 교수 중에 25%에서 35%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우수성, 그들의 특별한 교육 방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교육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좀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의 1차적 스승을 선생님으로 두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 둡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선물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어른들입니다. 교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지혜의 책인 탈무드를 중심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사업과 학문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유대인들의 부모님들은 그것을 가르치고 솔선수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가르치는 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한다 이것입니다. 자녀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을 자녀의 양육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서 이 교훈이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로 살펴볼 때에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훈련이고요, 세 번째로는 책망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코치가 이 선수를 훈련해서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도록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코치가 지속적으로 선수를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교훈하고 훈련시키고 선수로서 바른 습관을 갖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코치의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인데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간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어른들은요,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의 후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교훈에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명기에서는요,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쳐라 이야기합니다. 부지런하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일본말로 오소레 우야마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재림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의 삶은 경거망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도 않고 그것을 지킬 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내적인 증거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내적 증거가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고백하기 이전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이 있기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보인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떠한 성공을 거두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이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들의 육신이 이 생에 낙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련하며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리고 시간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교육함으로써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인 습관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는 교육과 더불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교훈에 순종하여서 반복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바른 자세와 습관을 만들어갑니다. 이와 같은 원리도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관으로 정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매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훈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습관과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는 코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공부에만 관심을 갖기보다는 바른 영적인 자세 그리고 영적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는 바른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습관과 자세를 형성하는데 그 본이 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국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3살 버릇은 맞나요? 맞나? 그렇죠? 아닌데? 80까지 간다. 그렇죠. 제가 한국말이 요즘 좀 서투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삶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습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영적인 습관이 몸에 뱉기까지 인내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면 그 습관은 그의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갈까 말까? 오늘 태풍이 온다는데? 비가 온다는데? 오늘은 날씨가 맑은데? 가볼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좋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습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그 삶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습관을 우리의 유산으로 내려줄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영적인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배운 습관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늙어도 그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과 소유를 오직 언젠가 없어질 이 땅 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렸고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의 후대들을 교육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상대하다 보면은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에 치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소홀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는 정체성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교로서 양육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요,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신약시대의 많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우리 자녀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